성경의 주 배경지로 세계 수많은 순례객들의 사랑을 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요르단인데요.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향한 개방적인 분위기 때문에 중동 선교의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요르단 한인 열방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회석 목사와 함께 생명과 평화의 땅인 요르단에 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요르단 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사실은 이렇게 좀 친숙하지 않은 나라임에는 분명합니다. 요르단이 어떤 나라입니까?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요르단 사실 잘 몰랐거든요. 네. 가서 직접 살아보니까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요르단은 성경의 땅입니다. 구약으로 볼 때 길앗산지, 그리고 모압, 암몬, 에돔 족속이 있었던 땅이고요. 또 신약으로 보면 데가볼리, 그리고 베레아,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땅, 바로 그러한 곳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또 성경의 땅이고, 요르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요르단이죠. 왜 단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요르단, 즉 성경이 요단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말해주듯이 성경과 아주 밀접한 땅이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요르단은 기독교의 땅이기도 합니다. AD 6세기까지 기독교회가 굉장히 융성했던 지역이었고, 이슬람화 되기 전까지 비잔틴 교회가 굉장히 많은 곳에 세워졌던 기독교의 땅입니다. 네. 참으로 제가 놀랐던 것은 바로 그 이슬람화 된 이후에도 기독교회가 여전히 그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시대의 언어인 아람어로 그 오랜 기간 아직도 아람어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암만에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슬람화된 땅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곳은 여전히 기독교의 땅이라는 것이고, 네. 또 요즘 요르단은 주변 나라들의 여러 가지 전쟁과 사태로 인해서 난민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이 또 예멘 난민까지 와 있기 때문에 난민들의 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관심 갖고 또 성지순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선교 사역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귀한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경의 주된 배경지인 이 요르단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찾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성지가 있다면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것은 페트라일 겁니다. 예. 페트라는 뭐 영화도 많이 찍기도 했고요. 네. 또 그 다음으로 또 많이 덜 알려지긴 합니다만 와서 보실 때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곳이 바로 또 와디럼이라고 하는 지역이기도 네, 하고요. 네. 그리고 예수님 세례터, 굉장히 기독교의 탄생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세례터인 베다니, 그리고 그 유명한 모세가 마지막 생을 다했던 느보산, 네. 그리고 거라사로 알려진 제라시. 이 제라시는 로마 유적지 중에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그 중요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왕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를 통해서 고대로부터 도시들이 계속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페트라, 카라, 헤스본, 그리고 암만, 네. 암몬이죠. 그리고 제라시, 다마스커스, 이런 바로 왕의 대로가 있고, 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또 배경지 중에 하나인 길앗산지가 있고, 네. 그리고 야곱과 관련돼서 굉장히 유명한 야복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200여 곳이 넘는 성지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돌아다닌다고 했는데 여전히 네. 많이 돌아다녀야 할 네. 곳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참 친숙한 그런 지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지금 목사님께서 섬기고 계신 요르단 한인 열방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요르단 한인 열방교회의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15년 전에 암만에 세워졌고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선교사님들과 몇몇 주재원 성도들의 힘을 모아서 그분들의 노력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은 좀 교회적 상황이 특수한데요. 선교사가 교회 구성원의 반이고, 일반 주재원, 일반 성도들이 교회 구성원의 반입니다. 네. 그런 좀 특수한 목회적 환경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중동 지역에서 비교적 좀 개방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요르단이기 때문에 앞서 목사님 짚어주신 것처럼
이라크랑 시리아의 난민들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요르단 난민 사역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요르단이 지금 난민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시리아 난민이 한 67만, 그리고 유엔 난민 기구에서 발표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요르단 정부에서는 110만으로 잡고 있고요. 이라크 난민은 한 6만에서 7만 사이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예멘 난민이 1만 명이 있습니다. 난민이 많기 때문에 또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눈에 보이죠. 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착입니다. 생활 환경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야 하고요. 또 이라크 난민들 대다수는 IS의 핍박으로 요르단으로 도피해온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곧 그들이 종교적 이유로 왔다는 얘기고 그들의 출신이 다 기독교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물론 우리와 같은 개신교 배경은 아니고 구교 배경, 그러니까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 배경이 많습니다만 그들은 기독교 배경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직접 선교도 가능합니다. 네. 그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난민들에게 일단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시리아 난민들 같은 경우는 선교가 사실상 불법이기 때문에 간접 선교의 방식으로 그리고 이라크 난민 같은 경우는 직접 선교까지도 가능한, 물론 간접 선교와 더불어 직접 선교,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을 도와주고 또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면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 전도까지도 가능한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중동 선교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요르단인데요. 이 요르단을 복음화하는 게 선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요르단은 굉장히 선교사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것 같다. 예. 그런데 또 반면에 속을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입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요르단을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온건 이슬람주의 운동을 표방합니다. 네. 그러나 요르단의 이름, 그 영문 이름 자체가 국가명이 더 하시마이트 킹덤 오브 요르단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시마이트는 하신가를 가리킵니다. 네. 그런데 그 하심이 누구냐? 바로 무하마드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무하마드를 하신가의 무하마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압둘라 국왕은 이 무하마드의 41대 직계손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또 이슬람 국가 중에 무하마드의 직계손이 통치하는 나라는 요르단이 유일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중동에 있어서 요르단은 그런 어떤 종교적 자부심이 있는 나라인 거죠. 예.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땅에 바로 비잔틴 시대 이후로 계속 교회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는 2%, 많게는 5%의 기독교인이 있는 걸로 봅니다. 예. 훨씬 더 적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개방되어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타 이슬람 국가 못지않게 보수적이고 배타적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바로 기독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현직 기독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여전히 존중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직 교회와의 연합 그리고 선교사들이 목사라고 하는 비자로 갈 수도 있는 예. 그런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을 선교적 거점으로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고 다른 이슬람 국가 특히 걸프 연안에 있는 6개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굉장히 비싸고 또 그들 현지인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 파송하기도 어려운데 요르단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그런 요르단 현지인들 직접 만나서 누구라도 만나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얼마든지 우리의 선교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 네. 물론 여전히 조심해야 하고 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르단이라고 하는 특수성은 우리에게 굉장히 열려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할 것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요르단 복음화를 넘어서서 이제 한국교회가 중동 지역을 선교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지향하면서 나아가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동 선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아랍어라고 하는 언어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네. 선교사님들이 오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그 아랍어예요. 네.
아랍어는 세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우기에 가장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도 아랍어에 절망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한인 목회하기 때문에 배우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배워봤는데 네. 네. 발음 자체가 예. 우리랑 너무 달라서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유창하게 아랍어를 하는 것 같아도 들어보면 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언어가 아랍어라는 예. 거. 그래서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랍 선교를 위해서 나가 계신 아랍권의 선교사님들 많이 좀 위로하고 네. 격려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려 있는 듯하지만 굉장히 닫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교사님들이 보안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연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을 개별적으로 파송할 때 가급적 현지에 있는 한인교회가 되었든 한인 선교사들이 되었든 이게 보안과 안전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좀 연합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이게 되거든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믿음만으로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교회가 중동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연합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열심히 하지만 추방당하면 예. 그것으로 끝이 되거든요. 예. 네. 그러면 그 다음 누군가 그 사역을 이어서 해줄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이게 공간이 이렇게 비어버리는 예.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메워줄 수 있는 동역자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안전과 보안 또 선교적 전략을 충분히 우리가 구상하고 논의한 다음에 이 선교적인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계획과 비전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요르단 한인 열방교회는 15년 전에 선교적인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세워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르단이라고 한 나라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주재원들 중심으로 해서 일반 성도들이 구성되어 있고 또 선교사님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 자신도 선교지에 가서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가서 선교적인 비전을 갖고 시작했지만 현실적으로 좀 많이 열악하죠. 네.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인원적으로 열악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한국교회 요르단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많이 알리고 선교적인 어떤 특수성, 또 성경의 땅, 기독교의 땅, 난민들의 땅이라는 것을 알림과 더불어서 한국교회와의 통로 역할을 좀 우리 교회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저희 교회 자체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같이 어떤 저희가 충분히 통로 역할을 하고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하고 마음껏 그들이 이 요르단이든 중동이든 섬길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고 싶은 마음 그런 네.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교사 가정이 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그들이 현지교회도 다니고 요르단으로 요르단 언어 그러니까 요르단 현지교회 아랍어로 예배도 드리고 섬기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슬람이라고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칩니다. 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의 영적인 안식처와 또 영적인 또 자극이 필요해요. 또 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어쩌다 보면 그렇게 안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영적인 자극을 주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선교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노력하고 애쓰지만 뭐 몇 년 지나면 탈진하는 경우도 많아요. 지치고 힘들어요. 그럴 때 저희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되면 첫 시간에 눈물 흘리면서 회복하고 네. 또 선교를 위해서 이제 오시는 초임 선교사님들이 사실 안내해 주신 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예. 그럴 때 저희 교회로 오시게 되면 제가 다른 선교사님들도 연결해 드리고 또 제가 아는 한에서 안내해 드리고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정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빨리 정착할수록 마음이 안정되고 아이들 교육이나 여러 가지 또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안정적으로 그 아이들이 낯선 곳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처음 갔을 때 다 아랍 사람들이니까 집 밖을 안 나가려고 그렇죠. 그랬어요. 무섭죠. 네.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한인 공동체에서
커뮤니티에서 돌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곳을 굉장히 낯설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곳으로 아 여기는 좋은 곳이네 이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든 선교사님이든 이런 어떤 돌봄과 그들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 그리고 한국교회와의 어떤 통로 역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떤 부분들을 계속 감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바자회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자체적인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재정 수입원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확보해 가지고 난민들을 돕고 있고 또 난민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저희들이 학비를 지원하고 하는 방법을 좀 저희가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처럼 참 좋은 어떤 믿음의 훈련과 어떤 성숙도가 있는 성도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요르단 현직교회 상황들을 보면 참말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 같은지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정말 우리가 주변에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르단이라고 하는 곳을 성지 순례로만 오기보다는 그곳에 오면 꼭 난민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 또 그중에는 기독교인 난민들이 제법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라크 난민 같은 경우. 그래서 그들을 좀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좀 더 많이 그 땅에 밟는 것만이 아니라 그 땅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참 너무 감사하겠고요. 또 그냥 거쳐가시는 분이 많은데 이렇게 어떻게라도 우리가 좀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좀 문의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써보기 시간에는 요르단 한인 열방교회 황회성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